신문해봐야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그냥 훈방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애가 경찰관들에게 막 상욕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기가 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가끔 술이 취해서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경찰관들을 구타하는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겁내지 않고 마땅히 두려워하고 마땅히 존경해야 할 자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선생님들을 존경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선생님 그림자라도 밟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선생님들 말이라면 다 순종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막 달려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엎드려서 잠을 자도 선생님이 요즘은 간섭을 안 한다고 해요. 맞나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드렸다가 인권 침해라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걸려가지고 징계를 받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난 정치 형태 중에요,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것이고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군국주의나 전제주의나 독재주의에 비하면 훨씬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누릴 만한 인격이 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큰 맹점이 됩니다. 독재주의보다 훨씬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힘을 규합해서 때를 쓰고 자기들의 이익을 갈취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은 사고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대통령을 욕해요. 그리고 장관을 욕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막 욕을 하고 탄핵시키려고 하고 모욕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 아닙니까? 사고. 서로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안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지금도 참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전부 다 많이 울었습니다. 세월호 그 사건 당한 아이들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큰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는 국가에서 많은 보상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부모들이 나서서 기억 교실을 만들어 달라 해서 지금 교육청에, 안산시 교육청에 가보면 교육청인지 세월호 기념하는 곳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공원을 500억을 들여서 만들기로 이미 결정이 났어요. 2019년도에. 그리고 아마 시작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거기다가 세월로 그 사고 당한 사람들의 공동 묘지가 바로 화랑유원지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원의 참사도 놀다가 좀 사고 난 거예요. 사고 났는데 그냥 경찰청장을 집어넣어야 되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고 뭐 어떤 장관을 또 끌어내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 아닙니까? 사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어떤 권세자에게 정부의 그 책임을 묻고 정부에다가 항의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참 민주주의가 바르게 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생각이 다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동조하고 나서서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맹점이 뭐냐면요, 공권력을 두려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그 아픈 사람들을 구하러 가서, 술 취한 사람들을 구하러 가서 구타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을 막 욕을 하고 구타하고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그 여성 소방공무원은 자살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경찰관에게 욕하고 고위공직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심한 것 같아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별로. 대통령도 장관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두려움이나 존경심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이웃집의 아이처럼 부르고 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경적인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에 의해서 탄생한 대통령 잘못이 많죠. 죄가 많죠. 그러나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모욕을 주는 이런 것은 내가 처음 봤어요. 태어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인격을 그냥 짓밟아버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절대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데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편이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가기관들은요,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처벌해달라고 월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공무원들은.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민들은 공권력에 대적하고 때를 써서 자기의 어떤 의사를 관철하려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거가 있고 표를 노리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정치이지만 정치 형태지만은 결코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민주주의가 잘못된 나라에서는요, 독재보다 훨씬 못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사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절, 2절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요, 정치 권력이 누구였나 하면요, 로마 황제 네로 황제였어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법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권력자 중심의 법이 만들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부정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약한 자를 괴롭혔던 것도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세든지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권력도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지켜야 한다 하는 말처럼 옳지 못한 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거기에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볼 때요,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신앙을 파괴하려고 할 때는 존경할 수 없어요. 그건 핍박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신앙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때는 다른 법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같이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어떤 법이든지 민주주의 국가이나 독재주의 국가이나 그 법의 밑바탕에는요, 악한 자를 처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들이 골격이 되어 있습니다. 독재 국가에도 그래요. 물론 통치자 중심의 법이지만은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악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공통으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나 권세를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랬어요.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공리를 세우는 직책을 가진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공직자와 권세자를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대하고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도 우리가 세금 내서 월급 주는데 하면서 함부로 그 사무 보는 그 젊은 남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아주 나쁜 겁니다. 존중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존중할 대상이고 겸손하게 대할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권세자를 거기에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함부로 말해도 공식적으로 세워진 권세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 사람을 세웠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공직자들이, 권세자들이 잘못하면요, 그 처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욕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권세에 무조건 반항하고 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오늘 특별히 정부 권세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외에도 학생이라면은 선생님이 있고, 또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직장에는 사장이 있고, 또 어떤 단체든지 거기 단체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권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복종하는 태도, 그런 것이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을 따라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두려워서 법을 지키고 권세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신앙 양심을 따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위배되거나 내 양심에 반하는 것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세라도. 대부분요, 우리가 법과 사회 규범을 잘 지키면 공권력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시민들이 양심적으로 행동을 할 때 가능합니다. 양심을 그냥 짓밟아 버리고 그냥 때를 쓰고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런 국민들이 가득할 때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지킬 때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이 당이냐 저 당이냐 문제가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행패를 부리고 욕망을 위하여 때를 쓰면 처벌을 받아야 민주주의가 사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요,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항상 현수막에다가 빨간 글씨로 욕을 하고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다음에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은 몰라도 그것은 별로 좋은 게 못 돼요. 돈 들여서 현수막 걸어가지고 왜 맨날 욕을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새파란 젊은 사람들. 그 다음요, 세금을 아까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7절 한번 봅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민 통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었어요. 막 갈취해 갔습니다. 중간에 세금쟁이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떼가죠. 어떤 데는 아까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뭘 이렇게 많이 떼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을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질서가 잡혀가고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바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돈 벌지 못하면 누가 나보고 세금 내라 합니까? 그러므로 세금을 바칠 수 있으면 그걸 감사해야 된다. 그러므로 기쁘게 내야 하는, 어차피 낼 건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세금 떼갖고는 참 그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 도우는 것이고 복지를 위해서 기하는 것이니까 세금 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금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금을 떼먹지도 말고 또 아까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집에다가 현금을 쌓아놓고 금덩어리를 쌓아놓고 세금을 안 내려고 이렇게 감추다가 들켜가지고 전부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서 그렇게 숨기고 재산을 숨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이든지 그것을 낼 때 아까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면 좋잖아요. 어차피 낼 건데 안 내면 안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고,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공직자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공직자들이요, 그냥 우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낼 때 참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민으로서 마땅한 의무뿐만 아니라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며 또 국가를 위하여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높은 권세를 가진 자에 대해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그 장이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홀대하지 말고 존중할 때 서로가 다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권세자들에게 존경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는 권세는 없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내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 어떤 권세든지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높이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 명절도 다가옵니다. 하나님, 명절에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고 어렵거나 갈등하거나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